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 아주 작고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스승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친구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은혜보다 제일 큰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오늘은 3월 첫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더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에덴 동산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가지를 가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혼자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요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은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한 게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하여 정해놓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것마저 범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죄 있어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영 생기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생활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 형통하고 한건한데 영혼이 잘 되어야 생활이 축복을 받는데 영혼이 아담에게서 떠나고 아담이 영혼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생활의 저주가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되었고, 땅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 상함도 없고 해양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만 가득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땅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영이 죽고 나니, 생활에 젖어먹고 나니까 이제 죄악산 사망이라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자손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 있었고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동생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지었고, 동생은 형에게 매맞아 죽는 그런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화는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잎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생은 다 유한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가라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 지은 자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값에 무서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는 동안에도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아무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도 짐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짐이 있어요. 멸시 천대에 반한 사람도 짐이 있고요,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 같은 분들도 짐이 있어요. 요사이 청와대 들어가신 김영삼 대통령도 들어가서 기쁨보다는 요사이 짐을 많이 지신 것 같아요. 시장 임명하면은 시장은 또 문제가 생기고, 장관 임명하니까 장관 임명이 생기고, 누구 임명하니까 누구 문제가 생겨버리고, 분명히 우인물이 맑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짐을 지고 산다고요. 그것이 인생이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 다 짐을 지는 얘기하면은 항상 저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아마 3학년 막 올라가서 했던 것 같아요. 숙제하기가 참 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숙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보래서 할머니는 참 좋겠다. 야 이놈아 뭐가 좋냐 그래요.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세상 사람 다 한 짐이란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느라고 한 짐, 너희 어머니는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느라고 한 짐, 세상 사람 다 한 짐이란다. 그랬어요. 그 말 다 들어도 우리 할머니는 짐이 없더라고요. 그거 봐 할머니, 아버지는 나가 일하고 어머니는 빨래하고 밥하고 나는 공부하고 숙제하고 짐이 많은데 할머니는 가서 일도 안 하시고 또 나가서 밥도 안 하시고 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야. 이놈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한 짐이란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짐이 없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는,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두가 다 저주받게 되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저주를 바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바라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오시고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저주는 죄를 지은 자에게 죄값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습니다. 흠도 없으시고요, 점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바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는 너무나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벌써 저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신 것 자체가 저주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워 계실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마을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되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생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님과 함께 동생들을 책임지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사생활 30년 동안은 그 목수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요, 목수일 하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기계로 대패도요, 기계 대패로 다 움직이죠. 톱도요, 기계 톱으로 쓸지요.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요, 소목, 대목이라고 말하잖아요. 집 짓는 분은 대목이라고 그러고요, 문틀 만드는 분은 소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대목이 한 분 계셨는데요,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항상 이런 걸 찍었고, 그다음에 대패질을 하니까 손하고 어깨가 다 그냥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고 얼마나 몸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이 목수에 일러서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배고프시고 헐벗으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신데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찾으셨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 가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러 가실 만큼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또 친히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것이 있는데 나는 몰들 것이 하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가난하게 되시는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저주, 또 예수님은 빌라도 뜰에서 39차례 모진매를 채찍을 맞는 저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는 저주,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는 저주,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달리시는 십자가 위에 저주받은 자, 극악한 죄를 진 자가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요, 큰 죄를 짓고 저주받을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점도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악한 죄를 져서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저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고통당하시면서 에마리수로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죄인으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좀 더 죄도 없으시면서 저주받은 인생에 당해야 할 그 무서운 고통을 다 한 몸에 지시고 저주 가운데 십자가 빌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세 번째 우리가 알고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 받지 못한 다른 복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째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복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없고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통에서 버리는 것을 먹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간 곳은 음부요,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낙원에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간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요,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경 어디를 봐도 병들어서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치료의 복이 임한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건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물질이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부였었습니다. 약대도 많았고 양들도 많았고 짐승들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노빌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병 장수에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 이후에도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아들을 6명이나 더 낳고 아브라함은 175세가 될 만큼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불렀지만 아버지라고는 불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복인 것입니다.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 지옥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 눈물은 없는 천국, 슬픔 없는 천국, 저주 없는 천국, 또 사망 없는 천국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손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자손이 다 잘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그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놓은 모퉁이 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6절에서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직접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혈루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서는 누구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사도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진실로 예수 믿으면 그 질병을 치료한 바라 건강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병을 치료받은 체험이 있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우리는 체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심장 판막증 어린이를 둔 어머니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나는 수술 받으러 갈 걸로 생각하고 왔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장 판막증이 기도 받고는 병원으로 한번 수술을 하러 갈 건가 보다. 그러고 저는 내 마음에 뜨겁게 기도해줬어요. 뜨겁게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에 대교장이 오셔서 얘기를 해요. 수술하지 않고 심장 판막증 어린이가 수술하지 아니하고 기도받고 집에 갔더니 즉시에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병은 치료 안 받아 건강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범사가 형통해서 부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신지 몰라요.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옥간에 태어나셨어요. 누워 계실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가난과 저주를 한 몸에 지시고 사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08년이 됐습니다. 108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과 108년이 지난 지금 이만큼 세계 만방의 어깨를 겨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받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나라마다 복을 받았어요. 영국을 보세요. 해적의 나라 영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운동에 벌어지자마자 불황에 물러가고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그뿐 아니라 신사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국이 원래가 신사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는요, 해적의 나라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해적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신사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를 잘 믿던 그 나라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등한히 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잘 살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 계정, 가정마다 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아 권능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합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 있는 신앙이 되었어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핍박과 연단을 견디고 이길 수 있으며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을 충만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런 복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성령 충만 받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진 인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을 대신하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민족과 민족에 차별할 것 없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이 많은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한 것으로 알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랑만 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모두가 알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높아졌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성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잘 된 모든 성들을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만 더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